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우리가 귀를 쫑긋하는 것이죠. 신앙은 정말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개했다. 정말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격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까지, 그들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를 죽였다, 이 말에 그들이 격분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참 좋은데, 이것이 자신들의 잘못을 딱 지적하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갈았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하늘의 땅에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정죄하잖아요. 이를 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정죄보다 하늘에서의 그 예수님의 변호가 더 오르는 거고, 이 땅의 정죄가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변호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늘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보았다. 어쩌면 우리의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고 하는 것은, 이건 둘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눈부신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서 계심을 볼 때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너무 감격에 젖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참 듣고 귀를 기울이면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거는 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우리가 귀를 쫑긋하는 것이죠. 신앙은 정말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은 우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판의 과정, 이 스데반의 모든 재판의 과정 중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해서 한 얘기겠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에서 또 자신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인식 속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딱 두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과 스데반의 말을 사울은 생생하게 듣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스데반의 이 생각, 말씀, 이거 다 그가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아직 때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들이 나중에 한 영혼이 우리가 전도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사용하세요. 말씀은 결코 헛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가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을 치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사색과 그리고 깊은 묵상이 있었다. 그분의 말씀을 정말 되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예요, 용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죄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함이 있어요. 이 죄 용서는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지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가 오늘 스데반의 용서로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영혼을 맡기는 자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일어서신 예수님을 볼 때에 할 수 있는 용서예요. 오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무지,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하늘을 보았는데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 미련함 그리고 정말 듣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움, 그 영혼의 긍휼 이것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의 안타까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스데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신앙 안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게 돼요. 그 마땅히가 깨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얼마나 박해가 컸든지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이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박해로 말미암아 떠나지 않는 그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가 내가 성령 안에서 힘을 공급받았다면 오늘 이제 세상 속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여전히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어떻게 보면 귀한 사람을 잃은 이 마음은 어찌할 수 없죠. 우리가 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천국에 올라갔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은 크게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박해와 그 안타까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스데반의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에 대한 핍박, 사울이 교회를 더 핍박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막 옥에 넘게 열심이죠. 종교적 열심이에요. 사울이 이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어요. 교회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처참한 고문과 핍박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이었겠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흩어져도 우리가 이 교회이고 흩어져도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예수의 DNA를 가진 그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었다가 모이면 조금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내 이제 교회만 벗어나면 이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놀랍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도 나는 교회이고 나는 흩어져도 정말 작은 예수로서 나는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의 예를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가 어떤 성이에요? 우리가 이미 일찍이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혼혈로 그리고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던 바로 그곳 아니겠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요. 빌립에게 이 전파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행해지는 표적, 말씀과 표적이 있었어요. 이게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되었어요. 말씀과 표적이 같이 있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전도법이죠. 한쪽에서는 말씀만, 한쪽에서는 이적만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말씀도 이단에게 빼앗기고 표적도 이단에게 빼앗겨서 우리가 소원과 발이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회복돼야 되겠죠.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의 권능,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이 행하는 이 표적, 이적, 이것을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고 성령의 일으키시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만으로는 어려워요. 예. 그러면 자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지적 유의로 빠져요. 행하는 표적, 말씀이 없이 신비주의로 빠져요. 말씀도 있고 행하는 표적이 있을 때, 이것이 같이 갈 때 굉장히 역동적인 전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한쪽만 있기 때문에 힘을 잃었어요.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간섭 속에서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놀라운 표적이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병이 치유되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야 돼요. 그렇죠? 어쩌면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책임이 참 많아요. 예,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속이는 자들도 있고 미혹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표적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짓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도 있고 행하는 표적도 있는 정말 말씀 그대로 표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단들보다 더 강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단들보다 더 뛰어난 표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기쁨, 이 복음의 큰 기쁨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지못해 전하는 그 전도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큰 기쁨을 일으키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모여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여있을 때 잠시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흩어지면 이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자가 아니라 흩어져도
여전히 교회요.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능히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표적이 따르는 오늘 성령의 간섭 속에 오늘 말씀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행해지고 펼쳐지는 우리의 주님 증언의 자리에 이 아름다운 이런 기쁨들이, 이 능력의 기쁨, 표적의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